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해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 세례가 인기 있자 바리새인들이 대적했는데 이를 피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은 물론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하는 최단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철저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여행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단거리 코스를 택하셨을까요? 이는 복음 전도의 긴박성이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자신을 나타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10장 16절 참조하세요. 야곱의 우물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가는 길에 위치해 있어서 여행객들이 쉬어가기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때 시각이 6시로 나와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유대의 시간 계산법을 따르면 오늘날 정오에 해당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부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오에 물을 깃는 것이 전혀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만약 요한복음이 로마 시간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아마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때는 저녁 6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일토록 걸으시고 저녁 때쯤 몹시 목이 마르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6시는 로마 시간 표현일 가능성이 높은데 19장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슈나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겨 예수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께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관습에 구애받지 않으셨죠. 오히려 의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치유하기 원하셨죠. 11절입니다. 생수는 문자적으로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고 있는 신선한 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이 생수를 상징 의미로 사용하시죠. 생수는 신자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론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의 선물을 뜻하는데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을 뜻할 때도 있고 제사 예물을 뜻할 때도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선물이라고 쓰인 단어는 도레아입니다. 도레아는 도론보다 비교적 공식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상을 수여한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도레아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을 뜻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자주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생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 이 생수를 계시 혹은 토라, 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생명샘으로 비유되죠. 랍비 문헌에서는 토라가 하나님 선물입니다. 둘째로, 생수는 성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은 자주 성령과 연결되며 쿰란에서도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의 연관성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계속되지요. 오늘날 다수학자들은
위에 두 가지가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신이 성령을 주심으로 신자들이 성령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는 1차적으로 생명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과 생명의 관계는 6장 63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한편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12, 14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는 것은 앞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환상을 연상케 합니다.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 정체성을 밝혀주는 표현이죠. 이런 예수님 정체성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나타나는데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밝히며 이제 구속사의 진전으로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자신에게 붙은 가지들이 참 이스라엘에 속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죠. 여자의 반응은 예수님을 야곱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영적 생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여인은 계속해서 문자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인의 영적인 무주는 결국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건드리심으로 점차 깨어지게 됩니다. 목마름은 영적 필요를 뜻하는 시편 42편, 63편, 143편, 이사야 55편, 마태복음 5장 등 다른 성경 본문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적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자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이 몸소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신자의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 고통에 기초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 몸소 먹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시도록 하기 위해 몸소 목마른 고통을 감당하시고 먹이가 되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결국 신자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성령은 또한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의 최종 목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영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 사역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과 성령 역사를 통해 신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직면하게 하신 예수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8절입니다. 이어지는 대화의 주제는 여인의 남편에 대한 것입니다. 얼핏 바로 앞에 생수에 관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예수님은 생수와 여인의 영적 필요를 연결하시려는 듯 보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예수께서 이혼 경력이 많은, 즉 남자가 많았던 여인의 부도덕함을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유대 문화와 배치되는 해석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여러 번 당한 버림받은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당시 시대 문화에 더 적절한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삼마의 악화는 이것을 엄격히 적용해서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힐레라파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이혼 사유로 해석하면서 여인에게서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면 남편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그릇을 깨뜨려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을 아시고 그 상처를 건드린 것이죠. 영생하는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그녀의 가장 은밀한 상처 혹은 가장 의지했던 그 부분을 다루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과부들의 비참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첩으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다루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세 가지 고통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첫째, 남편의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이혼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야 하는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고통을 드러내셔서 그녀를 치유하시고 생수를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19, 22절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꿉니다. 아마도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상담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전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했습니다. 이리하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배경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 즉 성전 위치에 대해 예수께 질문합니다. 수가라는 마을은 세겜과 인접했고 사마리아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 성전 위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 될 것임을 시사하십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비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좀 더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것은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타난단 말이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다분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우선함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반면에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23,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개역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공동 번역은 영적으로 참되게라고 했고 현대인 성경은 영적인 진실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마음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과 진리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이나 혹은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영과 진리는 두 단어가 한 단어 역할을 해서 진리의 영 같은 의미를 나타냈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진리를 전달하시는 진리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은 성전의 위치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곳이든 다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예배가 더 이상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는 일종의 예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림자로서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가 있는 곳만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죠. 24절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데이는 당위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말로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사 데이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두 개 추가적인 사항을 제시하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는 기독론 표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와 함께 부활도 그의 필연적인 구속 사역에 해당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들은 후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언급한 메시아는 아마도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메시아를 타헤비라고 불렀는데요. 이 메시아가 와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70인역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으로 사용된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마리아인들의 기대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메시아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아시는 예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 30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에 놀랍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상하고 낯선 광경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앞서 밝힌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 입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가 멸시했던 여인을 만나셨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여인은 그를 메시아로 확신했을까요? 그녀가 자기 마을에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것은 해석함에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정 반응이든 주저하는 반응이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의심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가 메시아이심을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증언은 마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자극했고,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열심을 찾기 전에 그러한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믿음과 충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31, 38절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식을 소개하십니다. 그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일컫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모두 이루었다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양식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진리를 증언하고 십자가 속죄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양식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추구하신 삶이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시며 그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이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자신의 양식을 소개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사명 수행이 양식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양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살과 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속죄의 은혜가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살게 합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은 아모스 9장 1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회복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계속 그의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두는 자이면서 동시에 뿌리는 자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뿌려놓은 것을 추수하며 거두는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성취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쓸 받을 만큼 종말론적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곡식을 뿌리는 것은 힘들고 거두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이 영적 추수의 원리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앞의 구절들과는 약간 다른 의미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구분합니다. 제자들은 거두는 자로 묘사되고 세례요한 등 앞선 이들은 노력하여 심는 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앞선 선구자들의 종말론적 사역에 동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종말론적 구원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계승됩니다. 제자들은 종말론적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39, 42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증언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자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비록 강한 확신에서 비롯된 증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증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더 머무시도록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은 제자도의 다른 표현일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제일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를 믿게 됩니다. 선교의 최종 목적은 선교 대상자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개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증언을 넘어 이제 직접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고 경험한 것이죠. 구주는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어원의 단어인 구원하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5장 34절, 10장 9절, 12장 47절 보세요. 세상의 구주는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에 해당하고 당시 로마 문화에 의하면 황제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침묵하는 제자, 선포하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양식,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